그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의 사역을 셋으로 구분해서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3대 사역은 말씀 사역, 그리고 치유 사역, 그리고 예수님께서 전도하시는 전도 사역, 이렇게 셋으로 나누어서 예수님의 사역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사역에는 양면성이 있어요. 어쩔 때 보면 예수님은요 참 엄격하세요. 엄하시고. 근데 또 어쩔 때 보면 예수님은 참 너그러우시고 자비로우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양면성이 있는데 특별히 이 양면성이 어디서 많이 부각이 되냐면 예수님의 말씀 사역과 예수님의 치유 사역에서 많이 부각이 됩니다. 예를 들자면 오늘 말씀은 이제 8장의 말씀인데 8장 앞에 5장부터 7장은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산상수훈의 말씀이죠. 근데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듣게 되면 굉장히 예수님은 엄격하시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원수를 사랑하라.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대라.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이거 하고 싶은데 기도해 주래요. 그죠? 예. 심지어 뭐라고도 말씀하시냐면 욕하는 자는 지옥불에 떨어질 것이다. 우리 같이 말씀 볼까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이고 이거 미련한 놈이라고 말도 못해요. 지옥에 가니까. 나가라는 말은 우리말로 하면 바보 멍충이야. 이 멍충아 이러면 잡혀가고.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이런 말씀 사역을 들으면 욕도 하면 안 되고 굉장히 우리 예수님 굉장히 엄격하시고 엄하신 분이구나. 우리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 이 8장부터 9장은 예수님께서 치유의 사역이 나오는데 그 예수님의 치유의 사역을 보면 또 예수님처럼 그렇게 자상하고 자비로우신 분이 없어. 그냥 와서 예수님, 주님, 저 살려주세요 하면 살려주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묻지 않고 나의 아픈 곳을 치유해 주시고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 모든 것을 보담아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치유의 사역이 오늘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말씀 사역과 예수님의 치유 사역, 특별히 마태복음 5장부터 9장에 있는 이 구조가 출애굽기의 내용과 좀 유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에서 말씀을 설교를 하시잖아요. 근데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갔냐면 시내 산에 갔어요. 시내 산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를 받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10번의 재앙의 기적이 있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마태복음 8장부터 9장에서는 예수님의 10번의 치유의 기적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치유의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구원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오늘 이 사건은 첫 번째 사건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실 때 예수님의 설교의 제목의 주제 뭐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우리의 삶이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의 은혜로 주님으로 천국으로 기쁘고 만족한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의 주옥과 같은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오는 거예요. 3m 따라왔을 때 그때에 처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온 하나님 나라 예수님의 설교의 첫 번째 증인이 되는 사람이 누구였느냐? 이게 나병 환자였던 거예요. 우리 같이 말씀 봅니다. 그리고 보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여기 가로로 쳐져 있죠.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는 없는 구절인데 헬라어 원문에는 그 구절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라. 이거 뭐냐면 주목해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야.
이거 주목해서 봐야 돼. 그렇게 해서 사인으로 그리고 보라. 이거 주목해라. 그런 코멘트가 달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 누가 나왔어요?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앞에 자신의 병 고침을 간구합니다. 여러분, 처음으로 예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 말씀 듣고 나온 사람이 나병 환자라는 것은요, 굉장히 넌센스하면서도 또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병은 어때요? 전염성이 강한 병이 그 당시에는. 그리고 불치병입니다. 약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나병을 천병이라고 해요. 천병. 저주받은 병이에요. 저주받은 병. 근데 이 저주받은 병을 가진 자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죄는 형이상학적인 단어지 않습니까? 근데 이 형이상학적인 추상적인 이미지, 이 죄를 우리가 형상화한다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될 것 같습니까? 그게요, 나병과 같은 거예요. 한 의사 선생님이 있었어요. 아내가 교회 집사님인데 이분은 삼각교회, 지하 삼각교회 교인 한 10명 모이는 개척교회 집사님입니다. 이 아내가 남편을 전도하려고 늘 애를 많이 쓰죠. 여보, 우리 교회 한번 갑시다. 우리 교회 목사님 참 좋고 우리 교회 교우들 수는 적지만 참 좋은 분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전도를 하려고 애를 썼어요. 그래서 한번 남편이 마음 먹고 그 교회를 갔어요. 갔더니 이런 말하면 죄송하지만 모지리들 중에 모지리들만 모아놨어. 그 의사 선생님 보기에는 눈에 내 레벨이 맞지를 않아. 그래갖고 예배 마치고 집에 와서 하는 말이, 당신 나 전도하려면 교회부터 바꿔. 제일 큰 교회로 가. 내가 지금 내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데 내가 지금 그런 사람들하고 내가 같이 할 사람이야? 날 전도하려면 교회부터 바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도 뭐 아내는 우리 교회 얼마나 좋은데, 교인들 얼마나 좋은데요 하면서 늘 교회 열심히 섬겼어요. 그러다가 여름에 이제 수련회를 가게 됐어요. 여러분, 개척교회 수련회 어디 가겠습니까? 10명이서 재정도 없고 그러니까는 그냥 기도원 산상 집회 가는 거죠. 그런데 아내가 남편한테, 여보, 우리 교회에서 이번에 산상 집회 가는데, 수련회 가는데 오늘 이번 수련회 같이 2박 3일 같이 가면 내가 1년 동안 당신에게 교회 가자는 말 안 할게요. 그냥 2박 3일 우리 한번 같이 갑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남편은 정말이지? 그럼 그 약속 지켜야 돼? 해가지고 어차피 산상사에 너무 큰 집회니까 있으나 없으나 눈에 띄지도 않잖아요. 같이 간 거예요. 가가지고서 이제 밤에 집회하면 이제 찬양하고 막 찬양하고 박수치고 막 하면 이제 쓱 보다가 뒤에 앉았다 쓱 보다 어때요? 슬그머니 나와가지고 밖에 예배당 밖에 벤치에 앉아가지고 끝나기를 기다리는 거죠, 그냥. 그러다가 가로등 벤치 아래 앉아 있다가 그만 깜빡 잠이 들었어. 꿈을 꾼 거예요, 꿈을 꿨는데 보니까 저 밑에 자기 앉은 벤치 저 밑에 누군가가 쩔뚝쩔뚝하면서 자기한테 걸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보니까는 얼굴에 진물이 나고 나병이야. 진물이 뚝뚝 떨어지고 뭉그러져 있고 막 그래. 그 무서워가지고 이 사람 자기한테 오면 만지면 어떻게 돼요? 옮을 것 같기도 하고 하니까 이 선생님이 막 도망간다고 확 도망치는데 꿈에서 뛰면 어때요? 도망가지나요? 안 가죠. 발이 무거워가지고 뭐 가야 되는데 못 가다 결국에는 그 나병 환자가 그 의사 선생님 어깨를 탁 짚었어요. 놀래갖고 뒤돌아 이렇게 보니까는 그 나병 환자 얼굴이 난 거예요. 내 내면에 내 영혼이 저렇게 짓물러져 있는 나병이었구나. 내가 죄인이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날 이제 회개를 하고 그 다음날 아침 먹으러 갔더니 예전에 그 모지리 중에 모지리들만 봤는데도 다 나보다 나아 보여. 그 중에 제일 모지리는 누구예요? 나예요. 나같이 어리석은 죄인이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 나병은 죄인을 상징합니다. 육신의 질병만이 아니라 내 영혼의 질병인 거예요. 썩어 문드러지고 진물나고 아프고 고통 속에 있는 외로운 내 삶.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나병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나병 환자가 오늘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원래 유대인들에게는요, 이 나병은요, 격리되는 거예요. 나병이다. 나병은 천병이기 때문에, 저주받은 병이기 때문에 의사가 나병입니다라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판정을 누구에게 받냐? 나병입니다. 의사가 그러면 제사장에게 갑니다. 그럼 제사장이 딱 보고 나병이 맞다 그러면 이제 격리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진 밖으로 쫓겨나가야 돼요. 마을 밖으로 나가야 돼요. 집과 가정과 사회가 뭐가 없이 다 나가는 거예요. 격리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어떻게 사느냐? 옷을 찢습니다. 자기 옷을 찢고 머리를 헝클어뜨리고 그리고 사는 거예요. 옷을 찢고 머리를 헝클어뜨리는 것은 장례식에서의 애도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이 모습, 나병 환자의 그런 모습이 뭘 얘기하냐면은 이 사람은 이제 뭐예요? 사회적으로 죽은 인생인 거예요. 그는 이제 사회적 아무 활동을 또 없는 죽은 인생이 된 거예요. 그러한 이 나병 환자가 오늘 예수님 앞에 나오는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들은 증인의 모습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가 어떻게 그 무리들 가운데 왔는지는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이 나병 환자가 이렇게 있잖아요. 진 밖에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진 밖에 지나가다가 나병 환자가 이게 사람이 저쪽으로 자기 쪽으로 오는데 모르고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입을 가리고 왜? 침이 튀면 안 되잖아요. 입을 가리고 어떻게 해요? 나는 부정합니다. 나는 부정합니다 하고 못 오게 해야 돼. 그러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은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나가면 어떻게 돼요? 돌에 맞아 쫓겨나거나 죽거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코로나 팬데믹 경험해 보셨죠? 코로나 걸리면 어떻게 돼요? 2주 동안 집안에 격리돼야 돼. 그러다가 매스컴이 가끔 나와. 집에 있는 게 귀찮고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문 밖으로 나가고 막 돌아다녀. 그 뉴스에 나오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저 나쁜 사람. 예? 그잖아요. 여러분, 이 나병 환자가 이 전고금내를 막 돌아다닌다고 해보세요. 장난이 아닌 거예요. 진짜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병을 고쳐주기를 예수님 앞에 간구합니다. 여러분, 이 나병 환자에게는 마음에는 어떠한 마음이 있어요? 오늘 이 병을 못 고치면 어떻게 돼요? 나는 그 사람들 앞에서 죽는 거예요. 그죠? 이 나병 환자는 이 병을 예수님은 반드시 고쳐주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100%의 확신을 가지고 오늘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주님. 처음으로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고백한 나병 환자의 고백이 뭐예요? 주님. 유대인들에게 주님은 하나님입니다. 근데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을 주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뭐라고 하냐면 주님 원하시면,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의 마음의 병고침에 소원이 있었지만 주님 앞에 나와서 뭐라고 그래요? 제가요 병고침을 원해요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면 자신에 있는 아픔과 상처 속에서 내 뜻이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면 저는 깨끗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고백이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와 연결됩니다. 우리 같이 봅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십자가의 길에 앞두고 기도하실 때 뭐라 그랬어요?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주님의 뜻을 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뜻이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나에게 가장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으면
주님께 내 뜻을,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따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어렵고 힘든 문제 속에 있을 때 우리는 누구에게 찾아가야 돼요? 예수님, 하나님 앞에 찾아가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울왕이 있어요. 그죠? 사울왕은 이스라엘 초대왕입니다. 사울왕은요, 참 믿음이 좋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선택받아 초대왕이 됐잖아요. 근데 사울왕의 말년은요, 굉장히 영적으로 혼탁해졌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니까는 누굴 찾아가느냐? 무당을 찾아간 거예요. 무당을 찾아가서 뭐라 그러냐면은 죽은 사무엘 귀신 좀 불러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문제가 생기면 무엇으로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십니까? 무당 찾아가서 굿으로 해결하시려고 합니까?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십니까? 자녀로 해결하려고 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내 인생에 있는 문제를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맡기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예요? 나는 환난 중에 누굴 찾아요? 주님을 찾아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믿음 안에 살아갈 때 우리에게 놀라운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하늘의 복으로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믿고 주님의 뜻이면 됩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해서 하늘의 구원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이 세상에 썩어 문드러져 가고 있는 내 인생, 여러분, 이 세상에 내 마음을 두고 살잖아요. 뭐에 걸린다? 문둥병에 걸리는 거예요. 내 마음에, 내 영혼에 진물이 나고요, 썩어지고요, 그리고 부패하게 됩니다. 그것을 다시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승리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문둥 나병 환자가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자기를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님께서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까 즉시 그의 병이 낫는데 그 앞에 예수님께서 그의 손을 어떻게 했어요?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예수님께서요 이 나병 환자에게 그냥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요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다 그랬어요. 근데 이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다는 이 말씀의 헬라어의 원어적인 의미는 뭐냐면 그를 끌어 안으시며요. 나병 환자를 끌어 안으시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입어라. 여러분, 코로나 걸린 분이 나 코로나 걸렸어, 나 기운 없어, 내 손 좀 붙잡고 좀 갑시다. 그럼 어떻게 해요?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러고 가죠. 제가 영화하면서 목회하는데 그 우리 마을 위쪽에 이 나병 했던 분들이 나아가지고, 나병 환자들 아니에요, 치유받은 분들이 모여서 사는 마을이 있었어요. 근데 그 마을은 돼지하고 닭을 키워가지고 분홍입니다. 잘 사셨어요. 근데 성탄절이 됐는데 거기 있는 이제 장로님 같아요. 거기 이제 그 마을에 있는 장로님 같은데 그분이 우리 교회에다가 돼지 한 마리를 내셨어요. 성탄절 돼지 한 마리 가져가서 잔치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이제 권사님하고 가서 이제 인사하고 감사하잖아요. 감사하다고 갔는데 깜짝 놀라 코가 없어요. 네, 코가 없어. 그리고 이제 악수라는 좀 귀도 없으신 것 같아. 어떻게 안경을 쓰셨는데 어떻게 묶으신 것 같아. 그리고 이제 악수를 하는데 그 악수도 보니까 손가락이 좀 모질하는 것 같아. 개수가. 네. 그 이제 악수를 했어요. 그리고 가서 잘 먹겠다고 인사하고 와서 제일 먼저 집에 와서 한 게 뭔지 아세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아니하시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입어라. 안아주시고 감싸주시고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지치고 힘들고 내 마음이, 내 영혼이 짓물러 가고 아플 때 그 아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려 주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은 안에서 믿음의 길을 가는 거룩한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보니까 즉시 그의 병이 나았어요. 그 나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아무에게 얘기하지 말고 먼저 어디가 제사장에게 가라. 왜요? 아까 율법에는 그 병이 나병은 천병이기 때문에 이 병을 낫고 들었고의 이 판단 기준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 써 있냐? 율법에 써 있어요. 근데 예수님 여러분 복음은 성경에서 이중적인 구조를 보면 복음은 하늘의 것입니다. 맞죠? 율법은 땅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게 되면요, 이 땅의 율법은요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에게 찾아가라. 그리고 깨끗이 나음을 확인해라. 내 인생에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면 땅의 문제는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은혜로 가서 우리 모두가 온전히 치유되고 우리의 삶이 형통함으로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율법한 대로 예물을 드려라. 나병은요 기적적인 병이잖아요. 이게 고쳐지면 그러면 예물을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예물을 드리느냐. 새 2마리를 가져와요. 살아있는 새입니다. 2마리를 가져와서 한 마리를 죽여요. 그리고 그 새에서 나오는 피를 받아다가 살아있는 새에다가 묻힙니다. 뿌립니다. 그리고 그 새를 날려보내는 거예요. 자유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상처와 내 안에 있는 문드러져 있는 아픔과 고통, 이거 어떡합니까? 이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치유되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내 마음에 흐르게 되면 내 인생은요 자유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문제, 어렵고 힘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으로 치유되고 나의 외로움과 아픔 주님께서 날 안아주시고 싸매어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하심 속에서 복되고 아름답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삶, 내 삶이 하늘 천국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오늘 내 안에 있는 이 나병과 같이 썩어 문드러져 있는 세상에 물들어 있는 나의 죄인된 모습을 내가 먼저 바라보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회개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깨끗이 치유함을 받고 하나님이 주신 자유함을 누릴 때 우리 가운데 건강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있는 마음의 아픔과 육신의 질병이 오늘 깨끗이 치유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입어라. 내가 원하노니 깨끗이 치유될 것이다. 내가 원하노니 반드시 해결되리라. 그 은혜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